시편 102편은 고난의 밑바닥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노래입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몸이 풀처럼 시들고 뼈가 숯같이 탔다고 고백하며 처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고통에만 머물지 않고 시온을 건설하실 하나님의 영광으로 눈을 돌립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의복같이 낡아지고 바뀌겠지만 주님은 한결같으시며 그분의 연대는 무궁합니다. 삶이 무너진 성벽처럼 황폐해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때에 풍성한 은혜로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질문도 같이 읽겠습니다. 최근 내가 겪고 있는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그 고통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쏟아놓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아멘. 네. 오늘 이 시편 102편은 이제 제목이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2편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한 것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 이 모습은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이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다른 것을 찾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다. 이 모습이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신뢰하는 믿음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면 고난이 왔을 때 어디로 가게 될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오늘 이 시편을 보시면 이 102편은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눠지는 것을 보게 돼요. 1절에서 11절까지 그리고 12절에서 22절까지 23절에서 28절까지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절에서 11절까지는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의 상황을 낱낱이 다 아랩니다.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제 그런 모습들을 내 뼈가 숯불같이 탔으며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내가 부엉이같이 되었고 참새같이 되었고 밤을 새우고 지붕 위에 있고 이렇게 자신의 어떤 고난, 고통에 대해서 낱낱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집니다. 그리고 12절에서 22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 성품, 하나님께서 어떤 가지고 계시는 어떤 그런 권세에 대한 그런 고백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3절에서 28절까지는 이제 자신은 비록 비참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삶을 회복하신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결국 삶이 회복된다. 이런 소망의 고백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이걸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정말 잘 아십니다.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 중에 하나는 진실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힘든데 보통 사람들이 너 힘드냐? 그러면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힘든데 아닌 척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힘들면 하나님 저 힘들어요. 네, 저 지금 너무 죽을 것 같아요. 고통스러워요. 이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힘든데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면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을 해야지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셔도 돼요. 네, 하나님 저 요만큼만 도와주시면 살 것 같아요.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그 간구는 온전한 간구가 될 수 없습니다. 그죠? 네,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힘든지 다 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다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제 뼈가 수처럼 다 탔습니다. 네, 제 마음이 풀같이 다 시들었습니다. 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실 때 진실하게 서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감출 것 없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가, 이걸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 삶의 유일한 해결자, 하나님은 내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내가 그걸 잘 모르면서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내 모든 문제를 내놓고 나를 도와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려고 한다면 먼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자, 해결자,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고백이 분명한 사람은요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삶을 회복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소망,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요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도우실 거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시면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고난이 지금 자신에게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27절에서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안전을 허락해 주시고 굳건하게 세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거다. 이걸 이제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삶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소망, 이 소망을 품고 지금 이제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이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내 삶에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 믿음의 모습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요, 이렇게 시편 기자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편 102편 말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102편.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며 내 뼈가 숯같이 탔음이니이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사오며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의 부엉이같이 되었사오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내 원수들이 종일 나를 비방하며 내게 대항하여 미칠 듯이 날뛰는 자들이 나를 가리켜 맹세하나이다. 나는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나는 눈물 섞인 물을 마셨나이다. 주의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음이라 주께서 나를 들어서 던지셨나이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에 시들어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때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도다.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하니이다.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주의 종들의 자손은 항상 안전히 거주하고 그의 후손은 주 앞에 굳게 서리이다 하였도다. 아멘. 네, 우리 말씀기도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변치 않으심을 붙들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운데 돕는 손길을 허락하소서. 아멘. 네, 우리 같이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영원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위에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요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또 취약계층들에게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부어지게 해달라고 위에서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